우리가 예배하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실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 가운데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강물처럼 흘러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오늘 부활하시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모였습니다.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또한 전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이렇게 짜릿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 말씀은 그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맺은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자녀들, 가정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정말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도 찬양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야, 저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거든요.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도 핸드폰에 어떤 안 좋은 문자가 딱 와버리면 확 나의 감정이 확 사그라져 버리거든요. 분노가 오거든요. 때로는 절망이 오거든요. 근데 예수를 주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위에 계시는 폭풍 가운데, 그 위에 폭풍 가운데 폭풍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뻐해요.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기쁨 말이죠. 그 기쁨은 세상이 소유할 수 없어요. 참된 생명의 주를 만나는 자가, 그 생명의 주를 꽉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 우리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마약이 많이 이렇게 범람합니까? 지금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에 쾌락에 취해 살잖아요. 왜? 뭔가를 얻어보려고, 느껴보려고, 답답하니까, 허무하니까.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다. 다 헛된 거야. 다 헛돼. 모든 것이 헛돼.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위에 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해졌잖아요. 생명을 낳았는데 그 생명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의 살인이 세상에 가족끼리 그 살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현실 우리예요. 다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원수지간 되고 진짜 이게요 내가 주인된 악한 죄예요. 이런 소주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벨이 죽잖아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 복을 줘야 되는데 아벨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죽게 하셨느냐? 이 첫째 태생은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범죄한 우리들의 이 첫째 출생이잖아요. 이 첫째 출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첫째 출생, 부모를 통한 이 출생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육체로 몸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몸으로 이 죄덩어리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이 첫째 출생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출생을 어떻게 출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처세술을 보고 많은 인문학 서적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 깊은 심플리는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너희 그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지긋지긋한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래서 아벨은 죽어야 되고 아벨이 죽고 나서 누구를 주느냐? 셋을 줘요. 이 셋의 계열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에노스가 나와요. 에노스란 뜻이 연약하다는 뜻이거든. 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그때야 비로소 아담이 뭘 경험하느냐? 아,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질그릇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아버님이 그랬대요. 내 힘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 그랬대요. 저희 아버님. 근데 우리 오춘이 너 교회 가. 너는 안 되겠다. 사람이. 우리 아버님에게 너 교회 가든가 절을 가든가 선택해. 내 오춘이 교회를 가라고. 그 말씀 듣고 3년 동안 술을 드시고 교회를 갔대요. 소주 한 병 딱 먹고.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복음을,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엄청 와일드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산의 깡패를 이겨버려요. 깡패를. 여러분들 금산에서 힘 자랑하면 안 돼요. 깡패들이 많거든요. 이 벌교에서. 이런 분들은 힘이 세요. 다. 이런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노름 좋아하죠. 얼굴도 저보다 더 훤치 키도 크고 잘생기니까 자매님들도 잘 따르고 가끔 자매님도 오고 교회 집으로. 그랬던 저희 아버님이 첫째 이 죄 첫째 출생이잖아요. 이 죄 첫째 출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딱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생명이 된 거예요.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내 힘, 내 주먹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먹은요 70, 80대 보세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뭐 아무리 재산 가지고 뭘 해도요 그거 쓰지도 못해. 인생은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안 자는 복 있는 인생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 진리를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요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뭐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신인식이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할 때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에노스를 낳고 이 가족이 얼마나 살인이 저질고 얼마나 아담이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던 아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했던 아담, 하나님이 떠나 생명을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 생명에 뭐가 나온다고요? 살인, 조주, 살인밖에. 철천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러나 복음은 바로 왼수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만들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어둠 가운데 세상만 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뭘 봐요? 참 주인을 만나는 것이 복음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물이 변하여 완전히 기쁨 덩어리로 다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 이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통치함을 받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며 살면 세상을 이기거든요. 세상이 만만한 데입니까?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켜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된 그 인생,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인생, 내가 무너지고 절망이 왔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뜻,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물, 항상 기뻐하는 존재. 이거는요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은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잠깐 기뻐해요. 잠시. 그러나 또 문제가 오면 또 그 문제에 빠져 살아가요. 얼마나 인생이 조주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의의 옷이 나를 덮지 못하니까 보는 대로 반응하는 그 인생.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늘 남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죄인입니다, 내가 굴복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바로 제 인식,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천국 문을 열렸고 천국은 이제 침노당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어떤 자가 천국을 침노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처절한 몸부림과 호소 가운데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마태복음 11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성경 침노당한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떤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지, 어떤 자가 예수님을 소유하는지, 어떤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은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은 수레보냐 여인,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모압과 암몬, 모압 자손들, 저주받은 그 땅 가운데 주님이 딱 들어가셨어.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셔요. 그 모압 땅, 그 저주받은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누구의 호소의 소리를 듣느냐? 귀신 들린, 그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한 어머니의 호소를 들립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때 예수님이요 거절해버려요. 왜 그랬느냐? 천국은 어떤 자가 소유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은요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정이 흉악한 귀신에 쌓였어요. 귀신에 붙잡히면요 뭐가 임합니까? 사람이, 여러분 귀신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 더럽다, 귀신에 붙잡는다, 제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귀신에 붙잡는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을 무시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요 귀신에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선포되고 위로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이 말을 우리 생명의 주를 모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리면 마귀에 붙잡혀 살면 어느 순간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체를 정확히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흉악한 귀신에 들렸군요. 하나님, 나는 흉악한 귀신에 들렸군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호소 앞에 자신의 신인식,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이거 고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의 공급자잖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당신이 조금만 밀어줬으면 나 잘 살 수 있다고. 아니요, 다 망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세요. 아브라함이요,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사라는 정확히 인식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예요. 당신은 정말 나의 위로자입니다. 정확히 아는 자는 굴복해요.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시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가져왔던 나의 그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엎드립니다. 다시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명철을 주셔요. 묘약을 주셔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현존하신, 지금도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는 공동체요, 생명의 주님이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생명의 통치의 시작은 하루를 시작하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은 말씀으로 시작해요. 하루를 말씀으로 딱 받고 시작해요. 말씀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밤 10시, 12시, 1시, 2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움직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분의 시간도 없다고, 1분의 시간도 없이 바삐 움직이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늘 컴플레인 아니겠어요? 사람이 컴플레인 하나만 받아도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이 진짜 컴플레인이 하나만 생겨도 막 사업하신 분 알 거예요. 사람이 미쳐요. 그것이 하루에 20개 30개 돼봐요. 와, 사람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컴플레인 해봐요, 목회가 안 돼요. 특히 말씀 전에. 와, 사람을, 왜? 말씀이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흘러갈 때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데 괜한 말하고 쓸데없는, 예배전에 쓸데없는 말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컴플레인이 심해.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받고 사람이 일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1시간, 2시간 좀 못 자도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기는 생명을 사는 거예요. 저 이번에 장례식하고 뭐 전주 갔다 오고 장례식하고 뭐 계속 움직이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근데 제가 제 안에 제가 느꼈던 거야. 야, 이기는 생명이구나.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보통 특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에 한 4일만 있어 보세요. 사람이요, 장례식이 곡하는 곳이라 꽉 눌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어 봐요. 근데 희한합니다. 아, 이것이 생명의 광채를 비치는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이 있는 곳을, 절망이 있는 곳을, 사망이 있는 곳을 바꾸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버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는 이 놀라운 거룩한 특권에 우리 공동체가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형제가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부활을 만나고 정말 자기가 죽음 때문에 벌벌 떨었대요. 맨날 종말론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그러니까 또 친구 중에 수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이 두렵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 돈만 벌자 그래서 죽도록 돈만 벌었대요. 얼마 벌었냐?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딱 만나니까 바뀌더래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제도 왔던 친구들이요, 술 친구들이래요. 밤새 4시까지 술 먹더래. 자기는 11시에 자는데, 주여, 저 친구들 요셉에 참고해서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과연 들을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문자가 온 거예요. 고맙다, 목사님께 고맙다고 꼭 전해주라. 왜? 생명, 여러분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나서 성경책 봐요. 왜? 희한해요. 죄를 확 지어넣잖아요. 한번 탁 죄를 확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봐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책 보게 돼요. 다시 살고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인생. 그래서 목사님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인데 그 직원이 120명이래요. 120명. 절대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120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자기는 오로지 돈이었대. 쓰지도 않았대.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120명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자기가 양복을 탁 입고 편지를 준비했대요. 편지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싶어서 족발을 준비했대요. 그게 한 100 얼마 된대요. 그 친구에게 또 부탁하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눔이 친구에게도 덕이 되네요. 아,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불의한 돈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음식 대접하고 나갈 때 정중히 인사하고 편지만 전달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25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이룰까?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너 사망으로 살았잖아. 늘 어둠 가운데 살았잖아. 너 어둠의 자식이었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어둠 아니다. 너 어둠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긋지긋한 너 옛사람을 못 박은 거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옛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정복하고. 바로 그것이 정복하는 인생 아닙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고. 뭘로? 종된 마음으로 섬김을 통하여.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곳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빛으로 바꿔버리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뭘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박상철 목사님이 항상 그랬대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 소천하실 박상규 목사님이 늘 이런 말을 했대요. 무너진 자들을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크게 목회하다가 쓰러지신 분이 많대요. 자기 친구들. 그러면 꼭 찾아가서 목사, 친구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늘 그렇게 뭘 줬냐면 소망을 줬대. 소망. 나 너 그럴 줄 알았다. 봐라. 너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수고했어.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화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천재기가 있지 않냐? 너는 세상을 간파하는 그 능력이 있지 않냐?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아멘. 이것이 바로 소망을 주는 자예요. 근데 어떤 자면 늘 뭐야? 안 되는 것만 집중해. 안 되는 것만 집중해서 거기에 막 파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되는 것에 집중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육체 주셨지,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내 가족 주셨지, 그러면 금과 은은 없어도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된다, 너 죽어. 절망 끝에 딱 세워가지고 그냥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참수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이야, 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영광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멘.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안 되는데 집중하면 안 돼요. 또 돼요. 항상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어, 이 코로나 시대에 운영하려면.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최고예요. 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보다 낫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는 인생. 저는 하루에도요 20번 30번 합니다. 먹어도 감사. 갑자기 홍시를 갖다 놔서 우리 아버님이 갖다 줬대. 감사. 저는 가끔 그런 훈련하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는다. 그래서 안 먹어요. 가만히 기다려봐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제 삶의 스타일이니까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공급해요. 내가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좀 있으면 가만히 안 주면 안 먹어.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럼 갑자기 문을 열고 허기지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문을 딱 열고 가면, 물론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전화 한 통하면 난리가 나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 그렇죠. 제가 식사 한번 먹자 그러면 막 줄 서잖아요.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안에서의 사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여니까 여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전화 한 통하면 서로 먹자고 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 금식하라 그러는 거구나.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냐? 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하루에도요 30번씩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음료수 하나를 먹어도 감사하고, 또 우리 건강위원장이 뭘 주면 하나님 나에게 뭐가 주신데 이런 걸 주십니까? 감사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봉투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 또 나눠줄 때 감사하고, 나눠줄 때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 인생 주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 진짜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이갈래? 하나님 내가 주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 감사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기쁨,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 그 예수를 꽉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자매님이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을 받으면서요, 자기가 변했대요. 자기는 2시까지 잠만 잤대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서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또 어느 순간 일찍 일어나다니까요, 살도 빠지더래. 제가 그래서 5kg만 더 빠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보세요. 말씀도 써보고, 또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좋은 대학교에서,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미술, 그것도 다시 시작해보시고, 남편이 들어오면 이유엔수 그러지 말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아니면 환경이 있으면 깨끗이 청소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 대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 주님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바로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셔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공동체가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인생,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으로 사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당신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고백했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공급자예요. 당신이 나의 생명줄이에요. 당신이 나의 위로자예요. 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자라. 그게 안 되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바로 그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당신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면 깊은 곳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삶을 늘 불평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늘 뭔가를 해요. 분주해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분주해요. 저는 항상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바쁘지 않으세요? 바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하나만 하면 돼. 한 가지 일에 족하면 되지. 지금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다음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신뢰예요. 근데요,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일단 아무것도 못해. 하루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끝나면 저는 그냥 그 다음 도드립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도드립교회 가면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클리어야 돼요. 인생의 뼈다가 딱 잡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피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분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죠. 하나님 먹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요 길을 열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안 되면 열받고, 안 알아주면, 남편이 못 알아주면 열받고, 부인이 안 알아주면 열받고, 늘 분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두려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대상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늘 두려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경외할 대상인데 눈치만 봐요. 그거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눈치를 살피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거짓말이 또 반복되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팍해요.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로 그냥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거든, 들을 수 있거든, 못 들어. 강팍해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 종교인은 만들어요. 주일날 예배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내 삶에서 거룩한 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입술에서 범죄하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바로 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증상이 있다면 빨리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가정이 안 돼요. 사업도 안 됩니다. 깨져버려요. 다 모든 것이 깨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그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자신의 힘줄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줄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 다윗 사무엘 하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어떻게 말씀해요? 이기게 하셨다. 항상 승리를 경험한다. 승리가 뭡니까? 기뻐하는 거. 승리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승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나온 건 승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임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무너지면 하나님 내가 주인 됐군요, 엎드리고.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전 실수하고요.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실수가 많잖아요. 저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나를 드러냈군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뭘로 시작하느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해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요해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패스. 패스. 그리고 넉넉함이 있어요. 넉넉함. 그랬구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위로자가 돼요.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것에 밤새, 어떤 분은 밤새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어요. 옛날 우리 가족 중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4시까지 앉혀놓고 사람을 교훈과 책망을 해. 와, 제가 4시간 듣다가 도저히 못 들겠더라고. 그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소천하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에게 5시간 동안 얘기할까요? 그냥 들어줄 걸 4시간 말하다가 누구라 이름을 하고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들어줄 걸 내가. 와, 4시간 5시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은 듣고 싶은데 눌리는 말은 사람이 미쳐요. 나는 이 공동체가 생명의 말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 걱정하지 마.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 자녀들을 대할 때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혜안아, 승환아, 엄마가 기도할게.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자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자라고요. 복음 안에만 똥 벗어나면 옛사람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작동해요. 분노하게 되고 울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데요. 세상이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귀는 벌써 알아요. 감각적으로 마귀는 알아요. 조금 틈을 줬네. 틈 가운데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밤새 소설 쓰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을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안 죽어요. 절대로.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피로 맺은 거예요. 내가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이요. 피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우리 가정 예수님이 피로 맺으셨지. 절대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방에 있다가 딱 왔는데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왜? 이곳은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이 생명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은요, 살게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 살잖아요. 제가 나이는 좀 짧지만 제가 뭘 알았냐면 왜 질병에 걸린지 알았어요. 스트레스, 두 번째 잘못된 걸 먹으면 바로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냥 쉼 없이 먹으면 당뇨 걸리는, 그러다 보면 합병증 오고 당연한 순리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반드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아요. 육체의 원리도 똑같고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쓸데없는 거 보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사망으로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벌벌 마귀의 종노릇하며 벌벌 떠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살림에서 끝나지 않아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마른 뼈 같은 그 심령, 에스겔아 보이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들이 어떻게 있느냐? 영적 상태 마른 뼈입니다. 완전히 해골입니다. 마른 뼈야.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태어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요? 뼈들이 다 어지러졌잖아요. 그 흩어졌던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뼈들을 맞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 이 말씀이 능력이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피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엉클어졌던 우리의 삶이, 왜 내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딱 인식돼요. 어떻게 인식됩니까? 내가 주인 됐구나. 내가 내 힘으로 가정을 일으키려고 했구나. 내 방식대로 살았구나.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니까 가정이 완전히 다 뼈로 말라 비틀어 버렸네요. 다 흐트러져 버렸네요. 어찌할꼬 주님. 그때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부활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참 주와 구원자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생명 앞에 다시 그 말씀을 들리면 뼈들이 이어져요. 다시 엉클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돼요. 뼈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입혀져요? 뼈만 있으면 앙상하잖아요. 살결을 입혀요. 힘줄이 생겨요. 뼈만 있으면 살아갑니까? 힘줄을 입혀요. 살 힘을 주는 거예요. 2시에 잤던 사람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지런해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 뭐가 보여요? 지저분한 내 가정의 모습들이 보여요. 곰팡이가 보여요. 그것을 깨끗이 치우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에 썩어 빠진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한 걸로 다시 배치합니다. 와,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귀신 들리면 지저분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쩔 수 없고, 그건 제가 그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지만 지저분해져요. 마음 생각 자체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근심에 딱 붙잡아요.
하루를 살아도요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하루 종일 드라마나 보고 있고, 밤에 누워서 세상에 있는 어떤 드라마나 그런 것에 빠져 사요. 그래서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남자 만나면 좋겠다.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바로 파혼이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 안에서 가정 주신 이 가정을 생명을 다해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만 공상이만 가득 차서 내가 저것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내가 저것만 있다면 가진다면 나는 행복하게 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참 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 안에 살 때만이 우리는 행복해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부요함이. 그러니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이제는 내 방식으로 안 해요. 원리 원칙을 딱 지켜. 이건 아니다. 아니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하지마.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거요 얼마나 큰 축복이 뭔지 몰라요. 왜? 살림살이 안 나아졌잖아요. 그렇다고 잘 되지는 않거든. 결국 다 뺏어가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요함을 느껴요. 부요함.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느껴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남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편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부인 때문에, 부인이 뭘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주면 또 실망하고, 뭐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 자체를 만나야 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창조주를 만날 때. 그래서 그런 인생은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잎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어차피 가정도 다 떨어져 나가야 돼. 나중에 창조주 한 분 남아. 내 자녀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내 부인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영원한 게 없어. 이 땅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야.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로만 만족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들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이었던 사람 남편 우상을 깨부셔버려요. 물질의 우상이었다는 물질 우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것이 참된 만족이라고,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이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에요. 그 다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믿으며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상급이요 보상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그 뜻은 바로 당신만이 나의 상급이네요. 당신만이 나의 공급자네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예요.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만을 붙드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니다. 왜? 경험해 봤잖아요. 그 위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눌리고 때로는 낙심될 때 이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 본 사람만이,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엎드려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엎드려 본 사람만이 알아요. 마라크. 그러면 그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지성소 안에서 취하고 누리고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있어도요 기뻐요. 혼자 즐겨요.
혼자 뭐지? 희덕거리면서 기뻐해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혼자의 그 깊은 그 나만의 시간 가운데, 야, 이게 뭐지?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지 행복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저도 한 주간은 좀 여유가 있어서 혼자 시간을 갖는데, 와, 이게 너무 기쁨이구나, 감사구나, 축복이구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목회는요,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굴복이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 안에서 풍성히 잠기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흘러가요. 자녀도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걸 우리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봐요. 천국을 봐요. 그리고 갈망해.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왜? 저 나이 때는 세상이 좋거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너무너무 좋거든. 근데 어느 순간 헛된 것을 알아요. 그때 부모의 신앙을 봐요. 우리 부모는 뭐 별로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좋은 데 다니지도 않는데 어디에서 그 행복이 나왔을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요. 그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이상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을 보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하고 기뻐해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보다 오직 주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까? 그런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 이것이 진짜 너는 행복한 자구나, 행복한 자로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고 십자가에 눈을 뜬 바로 물가피와 성령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찬양했는데요, 행복이라는 노래 한번 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뭡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얼마나 감사해요. 그 행복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행복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입니까? 저도 좀 있으면 이제 한 3, 40년, 짧으면 짧고 길면 기는 인생 가운데, 야, 그 삶을 나누며 살고 싶다. 그걸 젊을 때 알았잖아요. 25살 때 알아가지고. 세상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1년에 딱 2번 하게 돼.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때는 꼭 그렇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젊은 나이에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꽉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 특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특권, 그 놀라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권세, 종된 마음,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으시고 계셔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 생명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하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인생. 작은 것부터, 내가 있는 것부터 나눌 수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특권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인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 돼요.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